결심하고 3일 지나고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또 결심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할 때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뜻들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시작해보면 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 교회 안에는 제 믿음이 강한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 볼 때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겠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참 기준이 애매하죠. 어떤 사람에 비교해보면 나는 믿음이 참 약한 사람인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볼 때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참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동체 안에는 그래도 조금 믿음이 강한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루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성격도 다 다르죠. 요즘은 MBTI로 성격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너는 MBTI가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성격도 다른 사람들, 기질이 다른 사람들,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가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참 기적이죠. 행복한 가정은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가정이죠. 웃음이 많고 미소가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죠. 행복한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한 교회는 웃음이 많겠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밝고 이게 행복하겠죠. 누가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될까? 누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자랑은 성도들끼리 사이가 좋은 거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홍보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이가 좋은 거를 알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사이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겠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는 다 힘을 모으고 싶잖아요.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잖아요. 오늘 15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보탤까? 그리고 이 힘을 보태는데 먼저 앞장서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강한 게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강한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배경과 함께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배경을 살펴보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은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거나 논쟁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갈등과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과 논쟁이 있었냐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한 교회에 있었어요. 참 일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진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런 어떤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건 좋지만 그것이 자만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게 좀 굉장히 강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어. 이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있는 음식법, 레위기 11장에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강한 확신 가운데 있었어. 이런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복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었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을 보니까 율법은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어. 그러니 구약에 있는 율법은 형식은 이제 내버려 두고 정신을 이제 신약 시대에 실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를 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음식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행하고 언약 백성이고 이걸 강조하고 이걸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성경,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기록하게 했던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해도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나 자랑하기 싫은데 진짜 자랑한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자랑을 하지 말고 잘난 척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지적을 하지 말고, 하나는 시기를 하지 말고 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는데 바울보다 훨씬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랑해. 왜 그래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참 받은 거냐 맡은 거냐, 몇 주 전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받아서 내 것인가 아니면 맡은 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받아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았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복음을 맡았어. 사랑의 빚진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맡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뇨?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일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교육을 받고 선행을 해서 내가 공로를 세워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듬뿍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해져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내가 노력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싶어요. 호의를 베푸고 싶어요.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페이버의 호의. 모르는 사람인데 사업적으로 만났는데 그냥 도와줘. 왜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호의죠.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받아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고 보니 자기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다라는 것이. 호의를 베풀고 싶어.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고 싶어.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몰라줄 때가 있죠. 그죠? 우리는 선의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호의 베푸는 것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걸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한 번 딱 만나고 안 만날 수 있어요. 무슨 기회일까요? 그 사람에게 작은 호의라도 베풀 수 있는 기회예요. 한 번 만나고 영원히 안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 기회. 또 만날 수 있겠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실망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호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받은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기겠다는 마음.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맡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어. 좋은 거예요.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요? 많이 알고 많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 얼마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믿음이 강한 거는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확신이나 신념이나 투철한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아는 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쭉 나오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라는 것이. 앞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걸까?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했더니 헬라어 쓰는 법은 모르고 읽는 법은 몰라도 발음은 들었죠.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소스라고 그랬죠. 아가소스.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행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행동하고, 그리고 덕을 이루라. 덕이라는 것은요, 오이코도 마에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오이코도 마에. 이건 뭐냐? 오이코스는 지위예요. 오이코스. 오이코도 마우는 뭐냐? 집을 세우는 것. 이게 덕이에요. 덕. 덕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 그런데 집은 이런 건물 집도 있지만 교회가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인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건물은 벽돌이나 시멘트나 이런 골조를 넣어서 이렇게 집이 세워지지만,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집을 이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교회를 집을 세우는 게 뭐냐?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그런데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룬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게 뭘까? 교회를 세우는 행동이 뭘까? 이거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해 주래요. 약점을 담당해 줘. 짐승과 훌륭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짐승은 같은 짐승의 약점을 보면 계속 쪼아대요. 닭이요, 무리 생활하잖아요. 한 닭을 쪼아서 상처가 나다 봐요. 다른 닭도 계속 쪼아대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드니 빼가지고 분리시키죠. 이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죠. 감춰주고 가려주고 싸매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게 진정한 용기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인 신자, 복음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가 장어 스테이크 싹 해주고 삼겹살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먹어봐라. 네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가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이면 깨닫게 되겠지. 나중이면 깨닫게 되겠지. 네가 예수님 믿은 건 분명하고 성령 받은 건 분명한데 여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논쟁할 필요도 없고 가르쳐줄 필요도 없고 그냥 좋은 관계를 통하여 기다리면 네가 되겠지. 약점을 담당해줘. 가려줘요. 노아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술 먹고 부끄러운 모습 보였을 때 함은 조롱했지만 두 아들은 조용히 옷을 가지고 천을 가져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었더라. 감춰주었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내가 혹시 부족한 게 있고 약점이 있고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이 바로 지적해서 무한 주는 사람과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보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알아도 모르는 척. 그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지고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도 바보는 아니니까 얼마나 이렇게 나도 아는지 알려줄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냥 모르는 척 해줘. 그냥 에휴, 네가 조금 뭐 급한 게 있나 보다. 모르는 척, 또 모르는 척.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조금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이게 덕을 이루고 선을 세우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먼저 나를 기쁘게 하지,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눈치 봐라. 다른 사람에게 비굴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많이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뭘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아첨이 아니죠. 아첨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이 기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웃어만 줘도 돼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활짝 웃어주더라고요. 활짝 웃어주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활짝 웃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기분 좋게 하려면요,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설교 시간에 방긋 웃기만 해도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숨기려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쁜 인상하고 있으면 혹시 오해해요. 아유, 나한테 기분이 나쁜 건 없겠지만 왜 저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쉬운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방긋이 웃어주는 것. 아,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또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내가 살짝 가려주고 감춰주고.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자녀인데 부족해요. 뭔가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춰주는 거예요. 들춰내지 않고 가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이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기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오이코도마,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라는 것이.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무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살을까 봤더니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제가 페이버라고 하는 그 책 얘기했죠. 누군가 내가 그냥 사업적으로 만났는데 호의를 베풀었어. 나도 내가 잘 되면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받은 것이 아니라 맡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억울하게 고난받으셨죠. 억울하게 비방받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최고의 사랑,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어요.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호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큰 호의를 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큰 호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쟁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약간 비하하면서.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비방받으시고 억울하게 고난받으시고 억울하게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 억울함을 극복하고 넘어선 사랑 때문이었죠.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은 사람,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제자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 결과가 무엇일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린다.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것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기쁘게 하고 그러므로 선과 덕을 이룬 공동체는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2장 말씀 보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님께 함께 나오기를 원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함께 나오기를 원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이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감싸 안으면서 함께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고 나중에 성숙해지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을까.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내해 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죠. 그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받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것이 원수를, 죄인을,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를 위해 죽는 것, 이게 받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받으라. 차이점이 많이 있죠. 다른 점도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나가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연에 이런 것들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르죠. 산 아름답죠. 나무가 다 다른 나무가 있죠. 풀 아름답죠. 다 다른 종류의 풀이 있어요. 꽃 너무 아름답죠.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꽃이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색깔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죠. 여러분 교회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강한 자,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과 덕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게 간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적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